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15절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또한 우리들에게 자유인이라는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이 말했던 그 자유인이란 그 존재는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바울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 자녀가 됐다는 그 신분이 주어졌고, 또한 상속자의 신분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기한 것이 자유인이라는 그 신분이에요. 그럼 사도 바울이 그동안 말했던, 우리에게 들렸던 자유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태어나 자랐고, 또한 아브라함이 주신 그 약속을 지키며 살다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유업을 받는 자였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말하는 이 자유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아들과 상속자의 그 새로운 직분을 얻은 자로서 바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한 그 삶의 모습과 삶의 태도를 가진 자가 바로 주 안에서 있는 진정한 자유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바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의 그 직분을 가진 자유인으로서의 그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습이며 또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듯 하는 그런 태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으로 반드시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라고 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를 얻을 수 있고, 바로 그 자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와 상속자로서의 정체성을 갖고 또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릇 해야 되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서의 그 자신의 그런 권위, 그 권세를 어때요? 스스로 포기하시고 우리와 같은 그 종의 형체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한 스스로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종이나 할 수 있는 그 태도로서 어때요? 자신의 사랑하는 그 제자들의 발을 친히 씻기시고, 또한 더불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행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런 자유인으로서 가져야 할 그 이 삶의 모습과 이 태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의지로만 다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본문 16절에 나오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첫 번째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것을 얘기하시면서 그에 대한 자세한 얘기를 해주십니다. 우리 본문의 16절과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을 우리가 같이 읽었는데요, 16절과 17절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서 서로 비교되는 그 두 단어가 있는데 어떤 단어인지 혹시 생각나시는 거 있으세요? 16절과 17절에 이거 마치는 분들은 이 연길 목장에서 준비한 맛있는 샌드위치 하나를 더 드실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드리겠습니다. 뭐가 있죠? 바로 성령, 그리고 다른 하나는 육체입니다. 근데 16절과 17절에서 계속 반복 성령, 육체 되면서 성령은 어쩌고 육체는 어떻다, 성령과 육체는 이렇다라고 이 비교되는 이 말씀들의 그 관계를 보면 어때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게 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거스른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서 거스른다라는 그 말은 반대편에 서 있는 것, 자석의 그 S극과 N극이 어때요? 반대편에서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처럼 왕왕왕 거리는 것, 그리고 어떤 게 대적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에서 바로 성령과 육체를 계속 언급하는 것이 단순히 영적인 것, 단순히 우리 바디를 얘기하는 육적인 것을 이런 관계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쉽게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것은 선하다, 왠지 신령하니까. 그리고 육적인 것은 어떻다? 악하다라고 주장하는 이 논리는요, 사실 옛날에 우리 기독교 내에서 이단으로 정죄받았던 이 영죄주의자들이 행했던 그런 주장이었어요. 그래서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육체는 뭐 내가 아무거나 다 해도 돼요. 술 먹고 마약하고 동생하고 하여튼 몸을 하찮게 써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왜? 영적인 것을 내가 벌써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적인 하찮으니까 막 해도 된다라는 그런 태폐적인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죠. 근데 그것은 이단이 주장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성경을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뭐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 말씀처럼 어때? 우리들은 우리의 마음만, 우리 내면만 하나님의 성전인 것 같아가지고 거룩해 보였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모두 몸도 하나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들 몸은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몸도 거룩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은 과연 성경에 기록된 이 성령과 육체에 대한 보다 명확한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 한번 성령에 대해서 한번 나눠볼까요? 성경을 보면요, 창세기서부터 이 요한계시록까지 이 어때요? 성령을 나타내는 그 말씀들이나 이 단어들을요, 우리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 성령님에 대한 그 말씀은요, 바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나오는 그 말씀과 관련이 깊을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무슨 의미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잡히시기 그 전에 어때요? 제자들을 모아놓고 자신이 이제 이 구원의 역사를 다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잡혀갈 것이다. 그리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그렇지만 어때요? 나중에 내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오르게 되는데, 오르게 되면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요청하여서 너희들을 도와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실질적으로 이 말씀의 약속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오순절날 장소는 어디요? 마가의 그 다락방에서 누구에게? 그곳에 모였던 120명의 그 신자들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령의 역할을 보면 첫 번째로 그 성령님은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역할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그런 사역은 뭐예요? 가르치셨던 것은 무엇입니까? 뭐예요? 대표적인 것. 우리 산상수훈에서 대표적으로 나오죠. 뭐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그 말씀의 중점 뭔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회개하라는 그 말씀도 전해주셨고요. 여러 가지 그 얘기를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먼저 하늘에 오르시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제 천국에 가고 그 믿는 사람도 천국에 있지만 세대를 거쳐서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나라에 대해서 알게 하고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어느 분이? 바로 성령님이. 그리고 두 번째로 성령님의 역할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역할을 갖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성령님께서는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어떤 뜻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당시에 비유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듣는 사람은 알지 못하였지만 우리는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보고 또 그 은혜로 그것이 그 뜻이구나. 그리고 어때요? 그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느끼면서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성령님의 은혜 없이는요, 그 누구도 하늘의 그 하나님, 또 하늘나라, 그리고 예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알 수도 없고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요, 항상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요,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구하고,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기를 날마다 간절히 바라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성경 통독을 하시잖아요.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기도하실 때에 성령 하나님의 크신 그 충만하심의 은혜가 그 성경을 읽는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안 읽는 분들께 없길 바라는 건 아니에요. 읽는 분들에게 특별히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성경 읽으시면 돼요. 이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는 그 삶이란 바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님을 따르고 성령님의 이끌리는 삶, 바로 성령님의 지배를 따라서, 통치를 따라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살려고, 좀 행하면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런 삶을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바울은 얘기해요. 그건 뭐냐면 바로 육체의 정욕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바로 본문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긴 한데요, 창세기 우리 2장을 보면, 먼저 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이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가리켜서 우리 뭐라고 하죠? 육체를 만드셨죠. 이때는 사람이 육체를 가지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상태는 죽어 있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고해에 생기를 부어주심으로 이 최초의 인간 아담, 인간은요 바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창세기를 계속 읽어보면 3장에 가면 아주 참 큰 사건이 일어났죠. 뭐냐면 이 뱀이 하와를 유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면서 선악과를 따먹게 함으로 인해서 이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만들었어요. 성경은 한 사람을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이 땅 가운데 이르렀다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남자라는 것은, 죄는 여자 하와, 최초 여자인 하와가 지었지만 남자는 어때요? 그 대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책임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책임을 남자에게 줬기 때문에 성경은 뭐예요? 비록 하와가 죄를 졌지만 성경은 뭐예요? 최초의 죄는 아담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이때 하와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었던 그 유혹을 가리켜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그런 욕구, 어떤 그거에 대한 그 기본적인 성향을 다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의 말을 그대로 사용하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어디로부터 와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이제 죄가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 하죠? 성경이요? 그게 죄가 점점 커져요. 장성해져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지경까지 이르게 됐죠. 그래서 최초로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첫 번째 심판이 바로 노아의 홍수였습니다. 그래서 근데 6장 노아의 홍수가 나오는 이 6장의 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 물로 심판하신다라는 그 심판의 이유가 3절에서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뭐예요? 나의 신은 뭐를 얘기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얘기했죠.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성령 나오고 육체가 나와요. 그럼 나의 신은 성령님 얘기하면 육체는 도대체 뭘 얘기할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다 육체를 갖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말한 이 바디, 어떤 신체적인 그런 육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그런 타락한 인간들의 그 속성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런 인간들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다시 이 타락한 인간의 그 속성을 바로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그 말씀이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데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렇죠? 내 영이 나오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육체가 없잖아요. 육체. 근데 원어상을 보면 이 구절 가운데 있는 모든 만민이라는 것은 바로 모든 육체, 즉 하나님과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 빠진 자들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부어져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을 인간들 하여금 볼 수 있게 하고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자 하는 것을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는 그런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게 될 그 존재로 만드시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런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요, 성경에서 구원이나 믿음과 관련지어서 표현되는 어떤 육체라는 것은 바로 죄로 인해 사망 안에 놓인 그 상태를 의미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개념을 다시 한번 성령과 육체를 따르는 삶을 다시 한번 이게 정리하자면, 성령을 따르는 행위들은 어때요? 하나님께로 온 그 결과물이지만 육체를 따라 행하는 그 행위들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결과물이며, 더 깊게는 어때요? 이 세상의 주관자인 사탄, 악한 영들부터 그것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요 18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 우리들에게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우리의 그 내적인 그 변화를 받고, 이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태도가 율법의 그 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몇 주 전에 이 말씀 갈라디아서 말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우리는 구원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물론 말씀과 기도와 이런 거 다 중요한 거, 중요하지 않다라는 건 아니에요. 너무 흑백 논리로 제 말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선순위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봉사를 하고 우리가 구원 받기 위해서 희생을 한다고 그러면 이것이 잘못되면요 바리새인들과 같은 그런 외식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나오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때요?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예를 들어서 부부관계 얘기했잖아요. 사랑받기 위해서 막 한 게 아니라 사랑하니까 어때요? 잠자는데 툭툭 치면서 여보 찬물 알았어. 그리고 갑자기 막 이렇게 하는데 급한 일을 하는데 여보 두부 좀 사와. 그러면 어때요? 사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남편들이 사랑이 떨어지면 어때요? 막 이렇게 하늘에서 이렇게 핸드폰 해도 여보 찬물, 그래서 귀찮게 떠다 먹어. 모든 그런 것들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제가 그런 얘기한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나눴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온전한 그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어떤 삶으로 변화될까요?
여기서 온전한 것, 진짜 온전한 이런 삶을 살게 되면요, 뭐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만날 때마다 성경 읽었어요, 큐티했어요, 뭐 얼마나 이렇게 경건 생활 하세요, 봉사하셨어요, 왜 봉사 안 하세요, 왜 전도 안 하세요, 왜 헌금 생활을 안 하세요, 막 왜 찬양을, 왜 금요 찬양 때 안 해요, 막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어때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때문에요, 누구보다도 먼저 오고 그냥 누구보다도 그냥 더 열심히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섬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이 자유를요, 주 안에서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이 구절을 보면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내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체와 함께, 육체는 뭘 얘기한다고 그랬죠? 우리의 타락한 본성, 육체와 함께 못 박는데 내 육체를 못에 박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육체와 함께 뭐예요?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다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이 말씀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날마다 어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은 뭘 얘기해요?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이나 믿기 후에나 우리 마음에는 어떤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육체의 속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야고보도 그랬죠. 우리에게 두 마음이 있습니다. 세퍼레이트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의 정욕 따른 마음, 하나는 성령을 따른 마음. 그 마음이 이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있음을 얘기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정욕과 이 탐심이라는 것은요, 인간이 가진 타락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성품에 대한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요. 그렇죠? 육체의 그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와 반대로 성령의 그 열매에 대해서는요,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같이 한번 또 읽어볼까요? 잠깐만요. 한번 읽어보기 전에 제자 훈련 받으신 분 계시죠? 일기 성령의 9가지 열매 외우셨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안 시킬게요. 긴장하지 마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육체일과 이 성령의 열매로 언급되고 있는 그 종류를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카운트를 해보면요, 이 육체의 일들이 성령의 열매보다 더 많이 언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각각 몇 개씩 언급됐는지 혹시 이렇게 세보신 분 계세요? 육체의 일은 몇 개가 언급됐죠? 몇 개죠? 15개가 언급됐어요. 그리고 성령의 열매 몇 개였었죠? 9개가 열매됐어요.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울이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15개 정도를 얘기했는데, 이 말씀 보면 이 15개를 언급한 후에 덧붙여진 그 말씀이 있어요. 어떤 말씀이 덧붙여졌나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라는 말이 덧붙였다는 거예요. 15개 딱 했어요. 15개를 봐도 우리들이 해당되는 거, 분한가, 당 찍는 것과 뭐 술 취한가, 뭐 여러 가지 그 많잖아요. 이것도 있는데 그와 같은 다른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대적하는 그 제약된 일들이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을 다 쓸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급하게 편지를 써야 되고 지면도 짧은데 이걸 다 쓸 필요 없고 너무나도 많은데 이렇게 두루마리 두 개 해서 많은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게 다 많다라는 거예요. 또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죄악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까지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 말은요, 우리가 혼동하지 않을 것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시기에 15가지 어떤 제약들을 행하면 하나님 나라를 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구원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죄를 탁 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여기 이분은 좀 그래도 많이 저를 위로해 주시네. 1부 때는 아니요 목사님 어떻게 그런 죄를 질 수 있어 막 이렇게 보셔서 되게 민망했는데,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여러분 또 사랑하고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죄를 질 순간에 우리가 이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가 없어지거나 취소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예수님께서는요, 한 번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28절과 29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멘. 바울이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육체를 따라 행하며 얻게 되는 이 육체의 일들을 낱낱이 이렇게 길게 언급한 것은요, 그들이 현재 지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너 그런 죄를 지면 너 구원이 취소될 수 있어 막 하면서 엇박하고 경고를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이런 육체 일들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요, 첫 번째로 이 육체 일을 하는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육체 일을 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 실수로 어느 순간에 지은 한 번의 실수를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습관적으로 이런 육체 일들이 그냥 나의 그냥 일부가 된 사람들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나 깨나 재앙, 자나 깨나 시기, 자나 깨나 막 하면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그냥 어때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때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이 이러한 육체 일들에 대해서 말한 두 번째 이유는요, 이러한 육체 일들은 구원받은 자유인들이 가져야 할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강조하여 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바울은 육체의 일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열거하면서요, 이들의 행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자녀가 되고 상속자가 된 그 자유인이 행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또 더불어서 강조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어주면서, 그 성도들로 하여금 스스로 그런 일을 범하는 위기가 있을 때, 미혹을 받았을 때 스스로 절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셨던 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져야 하고 성도들이 사모해야 할 삶인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말이죠. 그리고 바울은요,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되면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하셨죠? 예전엔 법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뭔 해를 이게 죄악인지 모르고 행했어요. 하지만 율법이 오면서 그 행동이, 그 말이
죄악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리고 또예요, 그 스스로 그런 악한 것을 스스로 제거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녀로서 올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율법이라는 것을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성령의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요, 이 율법 없이도요, 스스로 하나님과의 아주 친밀한, 긴밀한 그 관계를 맺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그런 통제, 지배, 인도하심을 살아가기 때문에 뭐 율법이 요구하는 그 삶 이상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종교 역사학자들이 그 어떤 세상의 그 변화된 그 모습에 대해서 그런 걸 얘기한 게 있잖아요. 한번 기억하실 거예요. 종교가 무너지면 뭐가 무너진다고 했죠? 결국 도덕과 윤리가 무너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게 되면 나중에 뭐가 무너져요? 우리가 법이라고 하는 이 성문법 자체도 무용지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그것을 역순하게 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세상 사람, 윤리주의자, 도덕주의자보다 더 고차원주의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야, 원수를 사랑하라, 그것이 이해가 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른뺨을 쫙 때리면, 잘 주먹으로 때리면 괜찮은데 뺨을 탁 때리면 기분, 자존심 되게 상하잖아요. 그렇죠? 안 상하나요? 상해요. 그래도 어때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편도 그래, 때려. 기꺼이 맞아준 사람이에요. 겉옷을 달라면 그냥 속옷까지 줄 수 있고, 속까지 달라면 뭐 겉옷도 벗어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함이,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은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참된, 그런 영광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갈 것에 대해서 25절과 26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바울은요, 갈라디아 교회 그 성도들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시고 또 그들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바울은 이 구절을 통해서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하나님의 그 자유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들이 살아갈 그 모습과 그 태도는요, 바로 성령으로 행하는 삶, 즉 성령의 인도하심과 지배를 받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것이, 그 교회에 들어온 이 거짓 교사들이 가르쳐준 그 말을 듣고 할례보다 믿음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 생각과 또 율법을 지키면 믿음으로 사는 삶보다 더 영광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으로 서로 사람들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지 말고 오히려 어때요? 주 안에서 하나된 모습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주 안에서 서로 자유를 누리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자유는요, 우리가 뭐 세상 가운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가 아니라 바로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자유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면서 그분이 이끄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요, 이전에 가졌던 종의 모습을 그리워할 필요도 없고요, 그것으로 다시 돌아가서도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면서 주 안에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넘치도록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